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김희복 권사님과 좀 찾아주세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릴 텐데요. 좀 기록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18일 남았습니다. 수능이 18일 남았는데 우리 수능 보는 고3 학생들에게 그동안 공부해왔던 모든 것을 생각나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수술을 받거나 이래서 회복 중인 분도 계시고,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영을 주셔서 정말 독수리의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입니다. 잠언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지혜와 훈계를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뭐냐? 이 정의는 우리가 복음 모를 때 교회에서 들었던 정의예요. 왜 지혜가 있어야 하느냐? 왜 지식이 있어야 하느냐? 왜 정의롭고, 왜 학식이 더하고, 왜 지략이 있어야 하느냐? 세계복음화할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할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세계복음화할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세계를 살릴 그릇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세계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도 발전해 있고요, 의학도 발전해 있고요, 어마어마한 발전해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요, 애플 스마트폰입니다. 몇 년 전에 죽었죠. 그 스티브 잡스라고, 암으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공언한 말이 있습니다. 공언한 말. 뭐냐? 모든 인류의 손바닥에 컴퓨터를 들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날이 왔어요. 아이패드,
스마트폰, 그리고 그 랩탑, 뭐 이런 게 다 이제 스티브 잡스와 그리고 또 이런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에게 나온 거거든요.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이렇게 스티브 잡스 뒤를 이어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혁신의 아이콘이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젊고 참신한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앨런 머스크.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앨런 머스크가 71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45이에요. 45.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민간인으로, 과학자로 민간인으로 우주선을 쏴가지고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우주선 못 쐈잖아요, 아직. 네. 그런데 우주선을 스페이스X라는 그런 회사를 세워가지고 상업용 우주선을 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초등학교 다닐 때 12살 때 컴퓨터 게임을 해가지고 50만 원에 이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쭉 공부를 하다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실리콘밸리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페이팔이라는 겁니다. 페이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컴퓨터로 이렇게 은행 볼일 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 국민이 애용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런 거 하면 돈을 이렇게 지불하잖아요. 그 지불하는 기술을 만든 회사가 바로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베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베이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나라의 옥션 사이트 있죠. 옥션. 그리고 G마켓 사이트 주인이 바로 이베이인데요. 이 이베이의 페이팔을 만들어서 얼마에 팔았냐?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45살이라니까요. 45살. 근데 1조 7천억 원에 페이팔을 팔 때가 언제냐? 벌써 10년 전, 10여 년 전에 30대 초반에 그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 이 환경, 지구의 이 환경을 가지고는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고민이 있어요.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범죄와 자연 환경과 이런 것을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주선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 회사를 세웠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2030년에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거기다 이주시키겠다. 엉뚱하죠, 어떻게 보면. 엉뚱한데 그것을 가지고 우주선을 만들 계획을 하고 우주선을 정말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 화성을 만들 동안에 지구가 멸망하면 안 되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기름 안 쓰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전기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 이름이 뭐냐? 테슬라 모터스입니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경차같이 이렇게 뭐 골프 카트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전기차로 스포츠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기차니까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세웠는데 무슨 회사를 세웠냐? 솔라 회사를 세웠어요. 솔라시티라는 회사. 솔라시티라는 회사를 세워서 충전소, 태양열 충전소, 태양광 충전소를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만들어서 벤츠와 공유하겠다, BMW와 공유하겠다 이런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식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우주선을 쏘고 기름이 필요 없는 차를 만들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태양광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도 어떻게 해요?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봤습니다. 아주 잘 봤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관에 가면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마르션이라고, 마르스가 그 화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화성에 가서 과학자가 살아나는 생존기를 담은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눈앞에 왔는데 그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인간은 못하는 게 뭡니까?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멸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이 지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 아무리 발달해도 멸망당한다니까요. 그 멸망에서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자기 우상을 가지고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래,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사단에게, 악령에게 잡혀가지고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놨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만들었는데 창조의 질서를 얘기해요. 동성애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동성애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역차별 됐어요. 역차별. 동성애를 인정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정신병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역차별 됐어요. 동성애 인정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로 갑니다. 우상숭배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할 우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통합종교 시대입니다. 통합종교 시대. 전부 힘을 합쳐서 뭘 거부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막 신천지 같은 데는요, 이 성경 계시록을 막 파고 또 파요. 연구하고.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상한 걸 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이상한 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깊이 연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묵상한다. 그런데 뭐 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에 잡혀서? 내 생각에 잡혀서. 말씀을 봐도 내 생각대로 해석해요. 내 생각대로 해석한다는 말은 뭐냐? 기독교 방송, CTV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잘 풀어내는데 거기에서 누구만 쏙 빠져 있냐?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가 그리스도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단 한 분이다라는 것만 빠뜨리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냐 이런 거, 우박이 떨어졌는데 크기가 얼마나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냐 이런 거 연구한다니까요. 아니, 그런 거 연구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뭘 원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만큼.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아는 게 뭐냐?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계시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자기대로 막 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비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비참이 왜 옵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와 있고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해석 잘해야 돼요. 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은 뭐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는 것. 자, 안다라고 얘기할 때 자,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부부와 부부가 그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처럼 알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알아줘야 돼요. 24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니까 망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얘기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인도하는지 모르고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 그러느냐?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소견에 오른 대로, 아직 왕이 없으므로 저희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랬어요. 왕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네. 자기 소견이 오른 거예요. 뭡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이잖아요. 어디로 끌려가요? 육신의 좋은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뭐예요? 완전히 출세하려고. 남들 누르고 집 밟고 막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안 찾고 산당 찾아갔다니까요. 우상 찾아갔다니까요. 점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완전히 망해요.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자, 오늘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살고 죽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년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천년의 축복. 베드로서 5장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년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받으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니까요.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지식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잠언 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잠언. 예. 솔로몬은 이 지식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은 누구에게 이 지식을 배웠느냐? 사무엘에게 배웠어요. 예. 사무엘은 누구냐? 그 엄마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시대가 됐느냐?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어떤 시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여호와의 이상이 끊어진 시대. 3장 1절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가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자녀가 있거든요. 이 제사장들인데 얼마나 못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러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싱싱하고 좋은 부위는 갈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가져갑니다. 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을 다 자기들이 가져가요. 얼마나 못됐냐면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성전에 이렇게 봉사하는 부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부녀들을 잡아다가 강간하고, 제사장인데 그런 짓거리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뿐더러 주의 종이 그렇게 타락해버린 시대예요. 그러면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 이 시대를 바꿀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가 바로 나실인은 뭐냐?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한 주의 종이에요. 사무엘을 보내준 겁니다. 이 사무엘이 4살 때 성전에 여기 강대상 옆에 여기서 잤어요. 4살짜리 아기가 나실인으로.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블레셋의 모든 걸 다 뺏기고, 우상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완전히 멸망 지경에 왔구나라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여호와의 법궤까지 뺏겨버렸다니까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뺏겨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찾아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예배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이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보기 이전에 주변을 볼 필요가 있어요. 형들이 7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직 목동일 때 왕이 있었다니까요.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랬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돼야 돼요. 자기가 진짜 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주의 종 사무엘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 7명의 형이 전쟁터 가 있었다니까요. 같이 자랐어요. 그리고 사울왕도 왕이잖아요. 막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막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뭐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 나와 겨뤄보자 막 그러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나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전쟁터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 이 다윗이 왕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돼서 제일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성전 짓는 겁니다. 성전 짓는 거. 왜 성전 짓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자, 이 성전에 대한 한이 누구에게 내려가느냐? 바로 솔로몬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네. 성전에 대한 한이 솔로몬에게 내려가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늘 경외하라고 누구에게 들었느냐? 다윗 왕에게 들었어요. 다윗 아버지에게. 네. 자, 다윗이 아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압살롬이라는 아버지. 아주 머리도 길고 용모도 아주 멋있고 장군감이고 왕감이고, 이런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암논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암논이라는 아들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성전에 대한 언약이 솔로몬에게 내렸습니다. 솔로몬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왕이 되자마자 뭐 했느냐? 1,000번째 드린 거예요. 1,000번째. 그때 1,000번째를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40일 기도 작정한다, 이거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1,000번째. 번제라는 건 뭐냐면 재물을 가져다가 그것도 다 이렇게 검사합니다. 이빨은 다 났는지, 발에 상처는 없는지, 흠은 없는지 다 보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법대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걸 불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으로 1,000번을 드린 겁니다. 1,000번. 그러면 몇 년이 걸렸을까요? 3년 넘게 걸렸다는 얘기예요. 3년 넘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만. 솔로몬이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고 다 살아난 거예요. 다윗 왕 시대에 어땠습니까? 다윗 왕 시대에는 전쟁이 아예 없었다 그랬어요.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 없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복음이 전달된 거죠. 솔로몬 왕 때는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 때는 지혜가 세계 만방에 알려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올 정도로 전 세계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의 응답이 와요. 천년의 응답.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게 천년의 응답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우주선도 쏘고, 자기가 노력해서 1조 7천원 받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1조 7천억 원을 받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우리야, 하나님 알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함께한대. 하나님과 24시간.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뭐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요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매일 나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잠언은 나와 나의 모든 만남과 나의 가정과 현장과 지역과 세계를 살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잠언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얻으면 됩니다. 예. 자, 24시를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24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의 24시를 연결시키는 것, 그게 뭐냐? 코람데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삼원을 해야 됩니다. 삼원을. 여러분들 삼원을 아시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예. 전도를 꼭 사람 만나서 전도한다? 그것도 맞지만 전도를 나의 사업과 나의 학업과 나의 모든 만남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방향이 무엇이냐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예.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예. 자,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이 보여요. 예. 그런데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부족한 내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남도 가져야 되고요. 예, 시간도 가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발견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스케줄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전도해야 될 특별 전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5가지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반드시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말씀 성취하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니까요. 반드시 전도의 문, 산업과 학업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자,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유일성,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게 24시, 25시 영혼이라는 겁니다. 네, 영원히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문이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기를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